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율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랴.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앙의 증표입니다. 신앙의 증표.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타나는 증표가 무엇이 있는가? 무언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표시가 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만은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또 방송에 보니까 인후통이 오고 그렇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증상을 보면 혹시 내 안에 나쁜 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 며칠 조금 더 확진자들이 또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게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아무도 무탈하게 이 상황이 지나가면 좋겠다. 목사로서 좀 이기적인 소망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도들 다 비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증상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면 티가 납니다. 흔히 사람이 숨기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약간 유머를 섞은 말인데 하나는 재채기를 숨기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뭘 못 숨겨요? 사랑을 숨기지를 못한다. 사랑이 들어오면 티가 난다는 거죠. 부산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옆방에 자주 찾아오는 조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너 연애하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화들짝 놀라더니 말을 더듬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친구 이마에 딱 써 있더라고요. 저 연애합니다. 딱 써 있더라고요. 눈빛이 다르잖아요. 사랑할 때는 티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들어올 때도 티가 나지만은 신앙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티가 나요. 특별히 껍데기 신앙 말고 진짜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에 합당한 이 증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표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 시간 그것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요, 저와 여러분 다 신앙인인데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아름다운 증표들이 또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신앙의 증표 무엇이 있을까? 우선 첫째,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내적인 투쟁입니다. 내적인 투쟁. 신앙이 들어올 때는 투쟁심이 생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괜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시비를 건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들어오면 그럴 리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투쟁은 그런 투쟁이 아니고 죄를 향한 투쟁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향한 이 내적인 투쟁. 신앙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그런 게 생겨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게 일어납니다. 15절 제일 첫 구절이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의 마음에 혹시 투쟁심이 보이십니까? 물론 이 대목에 당장 투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투쟁보다는 불편함이라고 하면 적당할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편하게 살았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불편함, 갈등.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 마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거 신앙입니다.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신앙의 재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앙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불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신앙이 그래요. 근데 이 신앙이 깊어지면 이 불편함, 이 갈등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좀 더 깊어지는 느낌이 나죠. 뭔가 하면 지금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은 거죠. 변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지금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바울이 이상한 고백을 하는데 17절은 같이 읽을게요.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묘한 말이 나오죠. 이제 이거 행하는 거는 내가 아니고 누가 그걸 행하고 있다고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걸 행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사실 잘못 읽으면 이게 굉장히 비겁한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정에 가가지고 이 말을 하면 정말 다 웃을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 해가지고 재판정에 가놓고는 하는 말이 판사님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판사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훔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면 판사가 뭐라고 할까요? 다 뭐 황당하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불편한 거예요.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해요. 지금까지는 편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질감을 느낍니다. 이질감.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란 말인가? 그런 마음이 자꾸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도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런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결론이 22절하고 23절인데요. 보시면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걸 살고 싶은데 23절 같이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싸워 이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싸워. 이게 뭔가 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 그런 이질감, 갈등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싸움이 속이 막 폭탁폭탁 끓이는 거예요. 뭐 싸움이냐? 외부적으로 주먹질이 싸움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뭐예요? 싫다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둘 사이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걸 이름 붙여서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내적인 투쟁이다. 근데 재미있는 해석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성경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 바울의 이 대목을 보면서 정신분열증 초기 증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거든요. 영어로 DPS. 제가 실제로 그렇게 쓴 글을 읽었어요. 영어로 DPS, Double Personality Syndrome. 그러니까 이중인격 장애가 아닌가. 한 사람 속에 두 인격이 들어가지고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로 바울이 그런 상태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문제 있는 분이 아니고요. 이게 뭔가 하면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신앙의 증표입니다. 신앙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내적인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질감이 들어요. 심지어 투쟁이 일어나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자꾸 죄성이 나를 붙잡으니까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속이 뜨거워져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아까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거 꼭 아멘 해주세요. 이거 아멘 안 하면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투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신앙이에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조금 더 깊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그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를 합니다. 투쟁하는 신앙. 바깥으로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성과의 투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 죄성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뭐함을 받았다고요?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투쟁이 어쩌면 우리 성도다움의 가장 중요한 정표로 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떠올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삼국지인지 구약 성경인지 헷갈릴 정도로 참 전쟁이 많아요. 출애굽도 뭐 생각해 보면 그게 전쟁이죠. 기드온의 전투도 있었고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도 있었고 막 싸우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하기를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 같다. 같을 수가 없다. 왜냐? 신약을 보니까 전부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구약 성경 펼치면 맨날 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이 없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이걸 조화를 못하고 떨어져 나간 이단이 있습니다. 구약을 버리고 신약만 하겠다.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분들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읽었어요. 진짜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고 그렇게 읽은 거예요. 깊이 읽으시면 구약하고 신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약하고 신약은 같은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야기인데 두 책의 저변에 동일하게 면면이 흐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투쟁입니다. 죄와의 투쟁, 악을 향한 투쟁, 그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는 주로 물리적인 죄악을 향해서 투쟁했습니다. 구약 당시는 주로 죄악의 경계가 국경을 따라 많이 정해져 있었어요. 죄악이 주로 어디서 번번시느냐? 이방 나라에서 많이 번번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 문화가 지극히 음란하고요. 정치적으로는 지극히 폭력적이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나라 전체가 죄악의 온상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명하셨죠. 싸워라. 이방과 절대로 섞이지 말고 싸워라. 투쟁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악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국경선을 따라 난 게 아니에요. 죄가 국경을 막 넘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그렇잖아요. 국경 가보고 국경 검문에 걸리면 돌아가느냐? 아니잖아요. 막 넘어다니잖아요.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만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있어요. 주의 나라를 일컫는 이스라엘 안에도 죄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백성을 일컫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뭐예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싸워라. 그 죄와 악과 싸워라. 바울이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복음이 명령하는 싸움이고 신앙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거룩한 투쟁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와 악과의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로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저 평안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런 불편함 없이 평안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신앙을 요구를 합니다. 싸우는 신앙, 불편한 신앙, 예수 믿고 불편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보다 소리가 확 줄어드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의 증표 또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는 탄식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요. 탄식 중에서도 깊은 탄식. 투쟁 이야기했다가 탄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 기분이 좀 어두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초두에 약간 언급했지만 오늘 묵상하는 신앙이 얕은 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깊은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이 아니고 조금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오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뭐냐? 진짜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불편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더 귀한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표가 있는데 뭐냐? 탄식이 나와요.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탄식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보이시죠? 이거 탄식이잖아요. 이거 읽을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톤 자체가 참 어둡거든요. 서서 하는 대사가 아니고 퍼질고 앉아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셉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던데 제가 보기에 제일 가슴에 와닿는 표현은 이거예요. 나라는 놈은 싹수가 노란 놈이구나. 나라는 놈은 정말 안 될 놈이구나. 나라는 놈은 정말 이게 참 인간이 안 될 놈이구나. 그런 격한 감정을 담은 탄식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탄식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그렇게 어두운 탄식이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성도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으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시면 좋겠어요. 왜냐?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증표 가운데 하나예요. 탄식이 신앙의 증표다? 얼핏 의아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아니, 신앙이 왜 탄식이냐? 신앙은 기쁨이고 신앙은 해피하고 즐거운 것이지 왜 탄식을 나오라 그러느냐? 사실 일리 있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 사이에 오늘 본문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무슨 논쟁인가 하면 오늘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냐 아니면 이후냐, 사도 바울이 신앙을 가지기 이전의 모습을 추억하는 것이냐 아니면 신앙이 깊어진 이후에 자기 현재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냐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논쟁이 가능한 게 뭔가 하면 로마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믿은 이후가 맞습니다. 우리 앞에 로마서 묵상할 때 벌써 복음 다 묵상했잖아요. 그런 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온 이후의 모습이라고 문맥상은 맞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오늘 바울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느냐? 오호라 나는 진짜 안 될 놈이구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읽으면서 이거는 옛날을 추억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 논문도 나오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이거 믿기 이전일까요? 믿음이 들어온 이후일까요? 이후입니다. 그것도 진짜 믿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진하게 들어오고 내가 신앙의 세계로 푹 들어갔을 때 그때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 탄식은요 불신의 탄식이 아니고 신앙의 탄식입니다. 그것도 야트막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그냥 발목만 이렇게 물에 찰랑찰랑 그 신앙이 아니고 정말 머리까지 물속에 푹 담근 그 신앙입니다. 그 신앙 속에서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해피하게 해요. 즐거움을 줘요. 우리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또 한 일면이 있는데 죄와의 싸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나의 죄성과 딱 마주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의 부족함과 딱 대면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속에 죄성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대사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한두 번은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게 밝은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에게 이 탄식은 1차적으로는 패배의 탄식입니다. 이거 진 거예요. 아까 초두에 그랬잖아요. 신앙의 제일 정표가 뭐냐? 내적인 뭐예요? 투쟁이라 그랬잖아요. 신앙은 우리를 싸우게 합니다. 악과 싸우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진 거예요. 열심히 싸웠는데 자기 안에 있던 죄성에게 밀려서 보기 좋게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퍼질고 앉아가지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안 될 놈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탄식은 참 어두운 탄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단식을 어두운 단식보다는 아름다운 단식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단식이다. 왜냐? 이건 투쟁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패배의 열매 이전에 뭐의 열매라고요? 투쟁의 열매예요. 신앙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투쟁이 없으면 패배도 없어요. 패배가 없으면 단식도 없어요. 싸우지 않는 사람은 단식할 일이 없어요. 왜냐? 싸우지 않으면 질 일도 없고 질 일이 없으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달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싸워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이 맛보는 그 신앙의 깊은 세계가 있는데 패배입니다. 그리고 그 패배에서 나오는 단식. 그런 의미에서 때로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에서도 이 단식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해봤고요. 우리 시대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 제가 우리 시대의 신앙을 논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탄식이 없어요. 상대를 향한 비판은 많은데 탄식이 없어요. 내 가슴을 치는 탄식이 없고 심지어 탄식을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마저 있어요. 탄식은 반신앙적인 언어고 신앙이 없는 언어다. 신앙은 그냥 해피한 거고 신앙은 발달한 거지 신앙은 그래 얼굴 찌푸리고 탄식하는 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데 너무 피상적이에요. 너무 가벼운 신앙입니다. 물론 신앙에는 기쁨도 있고 행복에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선조들은 다 경험했어요. 신앙에는 탄식이 있어요. 왜냐?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약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도 보면요. 탄식의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시편을 보면 그걸 이제 학자들은 비탄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탄식하는 그 밤을 노래하는 시들이 많아요. 그중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이 뭔가 하면 밤새도록 울었더니 아침에 홍수가 나가지고 침대가 둥둥둥 뛰더라. 근데 물론 과장이죠. 그만큼 탄식으로 밤을 보낸 거예요. 그 성경은 이 기쁨도 사랑하고 신앙의 행복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지만은 이 탄식의 노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신앙 언어에 이 탄식이 홀대를 받아요. 그 마치 신앙이 아닌 것처럼. 우리 시대에 탄식이 없어요. 왜 탄식이 없을까? 우리 시대는 늘 승리해서 그럴까? 우리 시대 신앙에는 늘 승리해서 승리의 기쁨만 있고 탄식이 없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 왜 탄식이 없느냐? 투쟁이 없었어요. 그래.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막 그냥 좋게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자꾸 싸우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악을 향해 싸우고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단식이 정말 귀한 깊은 신앙의 단식이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해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싸워야 할 싸움이라면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라면 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롭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웠는데 패배하면 뭐예요? 패배한다고 성경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패배할 때도 로마서가 따라다닙니다.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그게 신앙입니다.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은 탄식의 아픔도 맛볼 줄 아는 정말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샘물의 성도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종표가 또 무엇이 있을까? 이거 좀 독특할 수 있는데요. 이거 적으시는 분이 이건 잘 적으셔야 돼요. 화면 보고 정확하게 적으세요. 이유 없는 희망입니다. 그냥 희망이 아니고 어떤 희망? 이유 없는 희망 혹은 뜬금없는 희망. 이게 신앙의 정표입니다. 오늘 신앙의 정표를 묵상하는데 지금까지 좀 어두운 길을 묵상했었죠. 내적인 투쟁이 있고 깊은 단식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빠질 수 없는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정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이유 없이 희망이 생겨요. 뜬금없이 용기가 솟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5절.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요거 24절하고 아까처럼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이 참 맥락이 이상한데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24절에 저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에서 제일 어두운 순간입니다. 쭉 쳐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5절은 뭐예요? 톤이 바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4절하고 25절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조울증 초기 증세를 앓고 있는 걸까요? 이 맥락이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주저앉다가 이러고 있느냐?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주는 신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뜬금없이 올라오는 희망, 맥락 없이 솟아오르는 감사,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용기,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그래요. 성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요? 참 슬프고 좌절하다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 저 있습니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신앙의 신비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디서 이런 희망이 생길까? 그 비밀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깊이 새겨야 될 5글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뜬금없는 희망이라고 말했는데 그 뜬금없는 희망에 뜬금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주님 앞에서. 맥락 없는 감사라고 했는데 그 맥락 없는 감사에 진짜 맥락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주님 앞에서. 여기 비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탄식이 나올 때에 그 탄식을 혼자 하시지 말고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 실망을 혼자 하면 그 우울증이에요. 나에 대해서 좌절하는데 그 혼자 하면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면 그게 뭐냐? 그게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도 건강하시지만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다 있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눈물 끝 웃음 시작, 뭐 슬픔 끝 기쁨 시작.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저도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벌써 다 알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어제 있던 뭐 다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전히 속상함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럼 도대체 신앙의 의미가 뭐냐? 신앙 가지면 행복하고 웃고 그래야지. 신앙의 의미가 뭐냐? 신앙의 의미가 있죠. 뭐냐? 이전에는 혼자 슬퍼하다가 지금은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전에는 혼자 괴로워하다가 이제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의 정말 신비를 경험하는데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변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깨닫게 되면 뭐예요? 이유 없는 희망이 솟아오르고 뜬금없는 용기가 솟아오르고. 제가 지금 없는 이야기 합니까? 다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면 참 좋죠. 저도 목사로서 왜 안 그렇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 기도는 늘 그렇게 합니다. 주님, 우리 아픈 성도들은 어때요? 다 낫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돈 퍼부어 주시고 뭐 다 소원 이루어지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사실 솔직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때로 주님의 응답이 그렇게 안 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의 응답이 없느냐? 아니에요. 괴로워해도 주님 앞에서 괴로워할 때는 예기치 않은 희망이 임하고요. 힘들어해도 주님 앞에서 힘들어하면 예기치 못한 행복이,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행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귀한 신비로운 행복을 맛보시는 우리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5글자 뭐라고요? 주님 앞에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8절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데요. 미리 당겨서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신앙의 신비는요, 그 실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힘겨운 일이 있으세요?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신앙의 신비는 그 힘겨움조차도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신앙의 정표. 우리 초대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신앙은 가벼운 신앙 아닙니다. 깊은 신앙, 정말로 성숙한 신앙을 묵상했는데요. 정표 복습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내적인 투쟁. 두 번째는 단식, 깊은 단식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없는 희망. 주님 앞에서 이 귀한 신앙의 신비를 맛보는 행복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가사를 보시면 오늘 말씀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해질 때도 있고 심지어 무너질 때도 있는데 연약할 때에도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너질 때에도 주님 앞에서 무너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성으로 하나님께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에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후원주일 지키는 샘물중고등학교에도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